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끝부분 23절에서 36장 8절까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도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에 보면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그런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야곱에로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서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또 수많은 후손들이 별과 같이 모래알 같이 너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 이러한 약속들이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러한 언약들이 흐르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복에 관심이 많던 야곱은 어릴 때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을 다해서 복을 받으려 했지만 자기 노력으로 받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가에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이삭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같이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형제 간에는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에서는 또 이방인 아내들을 더 맞이하게 되고, 또 아예 거주지 자체를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가 아닌 그 세일산으로 가서 거기서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거부가 되었고, 야곱하고 지내기에는 땅이 좁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약속의 땅을 어떻게 보면 쉽게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을 받고 또 누리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언약의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복을 상속받도록, 왜냐하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늘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고, 이 땅에서도 그 복의 부스러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떠나고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고 혼자 살아보겠다고 에서처럼 떠나서는 우리가 금방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자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참 이게 우리가 불편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앞부분에는 야곱의 12아들이 쭉 나옵니다. 레아를 통해 또 라헬을 통해 또 그들의 여종 2명을 통해 12명을 낳았죠. 그 과정 중에 얼마나 이 집안이 시끄럽고 복잡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12지파로 나중에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됩니다. 거기 보면요, 28절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던 야곱이
이제 형과는 완전한 화해를 이루고 살아갔다는 것을 오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함께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의 아내들과 아들들의 이름, 에서의 족보가 36장을 시작하면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3절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5절까지 이어지고 6절부터는 이제 에서가 이주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났다. 야곱이 기준이란 거예요. 기준이. 야곱 옆에 있어야 되는데 불편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너무 땅이 좁아 보여도 그 곁에 있어야 되는데 야곱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과 모든 짐승은 살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전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약속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고 약속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멤버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오늘 왜 에서는 한 족속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지 못했고 쌍둥이 동생인 야곱은 언약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았던가.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같이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 때는 롯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가 싸우면서 복잡하니까 떠나라니까 자기가 눈에 좋게 보이는 땅으로 떠났다가 큰 봉변을 당하게 되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겨우겨우 몸만 빠져나온 롯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시대에서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과 뜻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듯이 오늘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이미 다른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차이인데 영원한 차이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사람과 옆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뭐 살기가 답답하고 팍팍하고 또 때로는 뭐 어디로 가면 더 좋은 기회가 있고 더 좋은 돈을 잘 벌 수 있고 더 잘 일이 될 것 같으니까 막 회사도 옮기고 또 자기 사업도 바꿔보고 이러는데 그게 잘못하면 그 신기루라는 거예요. 신기루.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은 그런 복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 복을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게 말의 언어 유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살고 언약을 따라 살면 세상의 복은 원래 덤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복을 쫓아서 에서처럼 오늘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 언약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야곱과 에서의 운명을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음성이 들릴 때까지.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이리 떠나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물론 뭐 실수할 때도 있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는데 에서는 불편하다고 떠나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불편한 것이 꼭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분명한 감동과 말씀이 있을 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더 큰 번영을 위해서 언약을 저버린 자라고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이 아침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복을 나는 받지 못하고 있는가? 또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실은 받고 있는데도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아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야곱처럼 참 남자답지 못하고 또는 뭐 참 멋있게 보이지 않아도 그 땅에 머무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멋지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고 어떻게 보시는가가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던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었지만 그는 답답하다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복을 받지 못하는지 늘 생각합니다. 그 복에 대한 개념조차도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를 지키는 지혜가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